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우리 같이 합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앞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시간이 되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절대적인 분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함에 있어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정말이지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선지자였고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의 위대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이지 송곳과 같은 그런 말씀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정말 섬뜩한 심판의 말씀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세례 요한이 방금 했던 말과 같은 그런 비슷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정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를 따르는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위대함에 비추어 볼 때 조금은 교만해도 또는 조금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잘 살기를 원해도 그럴 만한데 세례 요한은 추호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이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사역을 보고 마음에 확신이 차서 수근수근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등장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을 더하여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사회적 모든 상황들이 이제 메시아의 등장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그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을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그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잘 따랐고 좋아했으며 추종했고 그를 선생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거침이 없었죠. 민족의 부름에도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조카 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막장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율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헤롯 왕을 비판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세례 요한은 굽히지 않고 정의를 외쳤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을 더 열렬히 좋아했습니다. 헤롯 왕은 차마 세례 요한을 처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보기에도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마다 않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 민족의 부름에 응답하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토록 백성들의 절대적이고 수많은 지지를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죠. 누구든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지지를 받았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가 높았던 연예인이 논란을 일으켜 바닥에 꼬꾸라지는 뉴스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목회자들이 순간의 실수와 교만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심심찮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의 지지와 권력과 인기는 위험한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제자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까지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으니 사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유혹이 들만도 했겠습니다. 워낙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수군수군대니 세례 요한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노예가 이제 방문하는 손님들의 신발끈을 풀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그 장면이 감동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위대한 모습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400년 만에 출현한 진정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민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에서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언을 하면서 약속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반쯤 가리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자신에 대한 처신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찬양에도, 우리가 듣는 말씀에도 이런 표현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지금 누구를 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숱한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손가락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모든 성경, 모든 말씀,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세상이 놀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님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도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예수님을 가리키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반쯤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 어쩌면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예수님을 정확히 가리켰다는 그 사실이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모자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면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 눈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호령하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